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복통이 심해서 좀 한 일주일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통이 심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제대로 진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은가 그래서 위장약을 주기도 하고 장염인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약을 줬어요. 근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너무 아파서 결국은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게 결석이었습니다. 결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회복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무한 경쟁이라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의 상황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사실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전부가 아니죠.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뒤에 미움의 영이,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힘을 상실하는 것은 탈종교 시대의 흐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 해가지고 여러 책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참 많이 나와요. 사실 그 이유들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의 영이 있고요.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디아볼로스로 되어 있어요. 디아볼로스. 근데 원래 직역하면요, 사이를 내는 자, 사이를 갈라내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사이를 갈라내는 존재. 바로 그것이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직 내 문제, 그것에만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마귀의 이러한 속임에 빠져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해도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점점 무관심해요. 옛날에는 너무 귀신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믿는 자들에게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영적 능력을 우리는 상실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별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되지 살지 못하고 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어요. 돈에 대한 욕망, 육체적 쾌락을 따르는 욕망, 여기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사사가 있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엄청난 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지만 결국 낫이 이로써 구별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된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 몸으로 그랬어요. 마음이 아니고 몸이에요. 몸.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정말 이 구별되게 살아가면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야, 정말 목사님답구나. 야, 정말 우리 장로님답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얻으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벙어리 들이고 또 말 못하면서 쓰러지게 하는 간질병에 걸린 한 소년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뭐 기도와 금식 또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에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런데 이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것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기도를 뭐로 이렇게 비유하면 좋으냐면 마치 공장의 기계로 움직이는 전력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들이 갖춰져 있어도요 전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은사가 있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고 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기도하는 자였어요.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봉사자,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영을 이기려면 마귀의 교묘한 속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요. 조그만 유혹에도 또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유혹과 속임과 계략을 이길 능력,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이런 악한 영들의 마귀가 뭐라 그랬죠?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바로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술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또 죄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과거의 어떤 신앙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열정이 상실되고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은 신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대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영적 능력을 왜 상실하느냐? 첫 번째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 때 영적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의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능력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을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